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주일이지만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심장부의 중심에 있는 신앙이 있다면 다름 아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단순한 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현재의 현실인 것이에요. 어떤 먼 미래,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선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골로새서 편지가 쓰여졌을 때 기록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편지가 어떤 이유에서 쓰여졌을까? 골로새 교회는 알다시피 이단적인 사상이 매우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혼합 가운데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어떻게 선을 그어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이미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지금 진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익히 본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는 6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어떻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그 정체성은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의 말씀은 마치 뭐뭐 하면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전제인 거예요. 어떻게 전제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이 말은 너희는 이미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다시 살리심이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 과거 시제로 사용이 됐어요. 과거 시제라는 건 뭘까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은 뭘까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 부활할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활을 기다리는 존재이기 이전에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존재라는 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요. 이걸.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항상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예측 불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나중에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릴 거야,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로만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될 게 아니라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흥청망청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 목매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죽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돼요? 부활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차이는 단순한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차이인 것이에요. 내가 누구냐? 부활한 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결국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움과 이 세상에 매이고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이 전부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부활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나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이 세상에 더 이상 붙들 것들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줄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곧바로 명령합니다. 뭐라고? 위를 찾으라고, 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여기 찾으라는 말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하라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가게 돼 있잖아요. 마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삶의 지향을 얘기해요. 왜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를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인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으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부활하신 분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니까 이 땅의 것을, 이 현실을 회피하라, 도망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동일하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 모두가 고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고난을 받지요. 고난을 겪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뭘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 세상에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땅의 관점만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단순히 어떻게 아이고 재수 없어서 가다가 교통사고나 예를 들면 이게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해.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을까?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어때요? 항상 그쪽으로 기울어야 하는 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서 기울어진다는 게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결국 그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내 삶이 그쪽 삶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세요. 하루의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집중해서 관심을 쏟아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기분이 너무 하늘을 날아갈 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모든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걸 보면요, 아, 저 사람의 관심은, 저 사람의 시선은 저기에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어요.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 그 사람의 대화하는 것, 관심 갖는 것, 걱정하는 것, 기쁨의 근거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살아난 자는 이 땅을 똑같이 우리도 살아가지만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중 시민권자가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이 땅을 딛고 살아가요. 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3절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선언이 담겨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말은 단순히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숨겨져서 보호된다라는 말이에요. 보호된다. 더 말은 안전하게 보존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생명을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땅의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면 어떨 것 같아요? 쉽게 낙심해요. 절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면서 부족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다? 따라합시다.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장차에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반드시 장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확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 표현은 단순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즉 우리가 받게 될 누리게 될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결론을 알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뭘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아주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죽이라는 말은 적당히 타협하거나 관리하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철저히 그 죄악을 끊어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열과는 끊어내야 될 죄의 목록을 얘기하고 있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두의 공통점은 자기 욕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요 단순한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한 것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생기는 그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살아난 자가 왜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될까요? 그것들이 우리의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왜 아직도 옛 생명에 얽매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새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단순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한 자답게, 부활의 신앙인답게 그 존재에 따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신학적인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첫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게 돼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삶이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관계 속에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걸 늘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 죄와의 관계를 분명해야 돼. 아직도 죄와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돼. 죽이라라고 얘기했어. 오늘 단호하게. 반복되는 죄에 대해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핑계대고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미 나는 죄와 죽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선포하며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장차 드러날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하죠.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억압하고 붙들고 흔들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주어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확보된 승리 안에서 걸어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